오늘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인데 너무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신약 성경 중에서 필수적으로 세 개를 하나 고르라면 그 중에 하나를 히브리서를 고르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알아야 구약 성경이 보이기 때문이죠.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히브리서를 알아야 구원의 탈락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구원도 탈락할 수 있다. 성도의 견인 교리일 뿐입니다. 단 한 구절도 성도의 견인에 합당한 구절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았어요. 하나님의 바라심이요, 그것은 바람. 하나님 바람.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거지 그렇게 해주시던 못 박은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해를 했느냐? 성경을 번역을 잘못했어요. 소문자 사문을 갖다가 막 번역을 하고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알아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조용하는 거, 함구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 원문을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야 뭐 이렇게 헬라 원문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될 때는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번역도 좀 그게 오해될 만한 예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구원 탈락에 대한 가능성을 5번이나 언급을 하거든. 여기에 아주 시리즈로 나와요.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라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그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몰라버리면 나는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서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해가지고 안전하다 할 때 죽을 때 그런 사람들요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나 천국 갈까요? 죽는 순간에 그런다니까. 정확히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관하여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지만 마태복음에 단 한 번도 믿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 안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냐. 주여 주여 하나님도 천국에 들어갈 거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너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마찬가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지만 행함으로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구원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론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대단한 책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히브리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참 귀한 책이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귀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공부를 해나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으며 어떤 상황에서 썼는가,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썼는가 이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것으로 히브리서의 서론 부분이 1장 1절 3절이죠. 예수님이 구약 계시의 완성자이시며 그분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원래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분으로서 이제는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까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1장 14절까지 말씀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비교를 통해서 알려줘요. 정확하게 비교.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뭘 두고 이렇게 하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통하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탁월하신가, 그분을 얼마나 믿을 만한가.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강을 건넌 자들이죠. 강을 건넌 자들. 그래서 저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었죠. 하나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막 죽였잖아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싹 로마에 쏟 이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가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 로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면 핍박을 받아서 죽는데 유대인이라면 살려주거든. 유대인은 합법적인 종교고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라, 로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그런 생각이 있고, 아직까지 AD 70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사가 남아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는지 믿음으로만 한다면 잘 가물가물하지만 제사를 딱 드리면 확실히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왜? 보는 형태로 제사를 드리니까 내 죄 넘겨서 죽었다, 내 죄 용서받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갖는다는 건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유대인들도 자꾸 유혹을 하니까 넘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그분이 최종 구원의 최종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다른 것을 따라가 뒤로 가서도 안 되고 그 위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도.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바라봐야 되니까 구약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과 비교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이에요. 천사와 비교해죠. 왜 천사와 비교했는지 좀 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3장에 넘어가게 되면 모세하고 비교를 해요. 모세. 왜? 이스라엘 사람이 최고로 여기잖아요. 율법 준 자로. 그래서 4장에 가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찾아준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와 비교를 해죠. 5장에 가면 대지상의 아론과 비교해죠. 5장 가면 6장,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비교를 해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 10장은 제사하고 또 비교를 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을 만하고 이분 붙잡은 것은 모든 것이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해서 탈락된다 라는 경고를 군데 건데마다 이게 얘기를 해줘. 그래서 2장, 3장, 5장, 10장, 12장에 5차례에 걸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중간중간마다 이걸 넣어놨어. 그래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늘 쓰는 방식처럼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이고 1장 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 부분을 얘기를 해놓고 있고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여기는 생활로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 11장에 믿음의 그 15명에 25명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그들도 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이 비교를 통한 그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뭘로 비교한다고요? 천사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1장 2장에만 천사 얘기가 나와. 다른 데 조금 나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천사하고 비교를 해줍니다. 그럼 왜 천사하고 비교를 했느냐? 지난번에 1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1장 잠깐 넘어가 보죠. 1장 4절 보면 왜 천사하고 비교했는지를 1장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2장에서 비로소 얘기를 해줘. 그래서 1장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1장 4절 보면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졌대요. 그러면서 일곱 가지로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천사를. 5절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는 아들 안 된다 이게요. 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가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천사는 절대 그러지 못한다.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또 5절 중반에 그랬고요. 6절 가게 되면 6절 가면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고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자다. 이게 구별이 딱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가게 되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쓰는 사역자들이다. 바람이다 불꽃으로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이 쓰는 일꾼들이다. 예수님은 일꾼이 아니라 아들이다. 일꾼은 일하면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꾼이 일하면 상은 없는 거예요. 원래 일꾼이 일하는데 상 줍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천사도 일꾼이고 사람도 일꾼이잖아요. 저 고린도전서 보면은 아볼로도 다 일꾼이고 다 일꾼이라 하잖아요. 바울도 자기 일꾼이라 하고. 그러면 천사가 일꾼됨하고 사람 일꾼됨 차이가 있지. 천사는 일꾼으로 지음을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일꾼으로 지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로 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을 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 그들은 천사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뭡니까? 일꾼으로 지어진 거고 그러니까 상이 없어. 천사가 열심히 일한다고 면류관 씌워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단 한 사람 아니 한 천사도 머리에 면류관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우리 인간만 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의 못 쓰죠. 인간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하다가 비리리 해 그냥 넘어져.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은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아들의 보호자 심판 주고 아들은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는 공평함으로 통치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천사는 통치자가 안 되는 것이고요. 천사는 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게 되면 주의 연대는 무궁하고 계속 연대는 계속될 것이라는 거. 계속될 것. 근데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것은 피조물은 유한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다는 거죠. 이걸 비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면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피조물인 천사들을 발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종으로서 부릴 수 있는 존재나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겨야 될 존재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는 존재다. 이렇게 7가지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성경하고. 그래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탁월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천사하고 먼저 비교했는가 이거죠. 우리는 모세, 여호수아, 아론 그 다음에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천사는 왜 썼냐는 거죠. 그것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래서 천사하고 비교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2장의 핵심은 뭐냐면 1장과 2장은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는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은 뭘 얘기하느냐, 천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천사들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어. 천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절로 하면 딱 2구절입니다. 자, 요절 먼저 봅시다. 5절이 요절이에요. 천사들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그게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재림 후에 있어질 새하늘과 새 땅 얘기겠죠. 천년왕국 아닙니다. 천년왕국 이미 천국에서 실행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재림 후에 장차 있어질 그 세상은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세상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아무것도 아니야. 네.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만왕의 만주에 들어서 통치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도 구원하여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한 자로 만들어준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 천사하고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를 보면 붙들다가 1번이고 2번은 도와주다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온 우주 만물을 지었거나 뭐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고 있는 우리 인간을 붙들어 주고 우리 인간을 도와주려고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천사 안 도와줘요. 명령만 할 뿐이요. 명령 안 들면 바로 지옥입니다. 천사는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에요. 다시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준비했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 타락, 영원한 타락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혹시 죄를 지어도 회개할 기회를 죽을 때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동생들, 예수님 맏아들이고 그의 동생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고 있지, 천사들을 붙들어 주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매로 때리거나 명령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분 나쁘다고 들고 있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도 왕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마귀입니다. 나도 왕노를 해보겠다. 네. 이게 마귀의 그 시작입니다. 나도 왕노를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 딱 주잖아요. 아담에 줄 때 배가 아픈 거예요. 천천히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꼭 자기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보석으로 무장 이렇게 잘 화려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낙원을 그대로 이 땅에 만드는 게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를 줄 줄 알았더니 누구를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는 거야, 아담에게.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꿰어가지고 만들어서 누구든지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돼 영적 법칙에 따라서 결국에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 마귀는 하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지 않아요. 누구를 붙들어 준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2장의 핵심적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올 세상에서 왕노를 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천국에서 왕노를 하게 하고 우리를 붙드는 이유는 뭐냐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뭘 얘기냐? 그분이 그냥 그게 얻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연약함에 쌓여 있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왕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고, 영원히 이 왕으로서 그 다음에 영원히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 분신이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는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난이 핵심이에요.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해서 이걸 얻게 되었고,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과 똑같이 유혹을 받았으나 죄는 짓지 않냐고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난받음을 기뻐해야 돼.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상속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고난받을 건 없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지, 천국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이지, 우리가 귀신에게 무슨 고난받을 리가 뭐가 있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왕노를 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쓰려고 히브리서 2장을 쓴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 배도에 대한 그 경고를 얘기했어요. 구원 탈락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중간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끼워 넣은 건 뭐냐면 이것이 천사하고 관련돼 있거든.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했을 때 그걸 설명해 주려고 이걸 끼워 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배도에 대한 5가지 위험 가운데 첫 번째 위험으로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배도의 위험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천사하고 비교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한시적이죠. 한시적으로 고난을 받은 것은 다 결국에 우리를 왕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런 것이고, 결국에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출해내고 결국에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주님이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천국에서 왕노를 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영광과 존귀로 칭찬 듣는 받는 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고난을 무섭게 여기지 말고, 고난 받는 것을, 복음 전파의 고난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 복음 전파를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배도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경고,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율법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 놓고 있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구약의 법이고, 그 다음에 그림자고 모형이다고 계속 뒤에 이제 히브리서 나와요. 8장, 9장, 10장에 나오는데, 모형, 그림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서 진짜가 이제 실제 집이 지어졌는데, 모델 하우스에서 진짜가 왔는데, 진짜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비교를 해주면서, 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평한 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약에 우리가 합당치 않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 경고하는 거예요. 그 말이 경고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의 샘플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려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여정들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노정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죠. 징계를 내렸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여보려고 했죠. 왜? 십계명 이미 줬잖아. 20장에서 십계명을 줬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32장에 그걸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왜? 그 약속을 피 뿌리면서 낭독하고 모세가 다 낭독해서 지키겠다고 서원까지 다 했는데 이걸 안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야지. 되게 무섭네. 죽여버린다 했습니까? 죽여버려야지 그냥. 특히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면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지.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다시 산에 올라가 가지고 7차 등정에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살려면 내 생명 내 이름 지어달라고 막 하나님께 막,
야, 대단한 배포예요. 인간이 그렇게 그 간심장이 큰 놈은 처음 봤어 내가. 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포 큰 사람이 바울이요. 예. 그리스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유대인들 구해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보면은. 이게 배포가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그 다음에 바울이요. 근데 모세가 말이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지옥 보내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다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니? 뭐 알았다. 이 민족하고 안 간다고 했는데 내가 따라가마. 그렇게 이제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요? 그 한 번 얘기해놓고 말이죠. 뭐요? 벼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가서 13장 14장에 가면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근데 정탐꾼이 와가지고 10명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아유, 우리는 요새로 돼 있고 저쪽은 요새고요. 귀걸이 장대한 안악자수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면 그냥 다 그냥 막 밥으로 그냥 막 예,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서 메뚜기 같아 확 눌러버리면 그냥 딱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난리가 났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려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러분 조금 눈 감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두 번째는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정탐하는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이거 답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돌리겠다. 일주일만 갈 거리를 40년을 뺑뺑뺑뺑뺑뺑 돌아서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 죽였다고 이들이 지옥 갔느냐? 그러진 않아요. 회개하면 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들도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성막을 출애굽 1세대가 지었다니까요. 부살리가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천국에서 보낸 자예요. 부살리가 오홀리압은 보좌짜리 14만 4천 석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는 징계를 당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육체로 징계를 당하고, 물론 육체의 징계를 당한 사람이 회개 않고 그랬으면 지옥 갔겠죠. 그러나 그때 징계를 받았다 해서 다 지옥 간 건 아니요, 구약 백성은. 근데 신약 백성은 뭡니까? 복음이요, 당장 징계가 없고 당장 뭐가 없는 것 같아.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도 점치러 가고, 기독교인의 20에서 30%가 다 온다잖아요, 점쟁이 집에. 목사가 된 그 점쟁이가 됐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내 손님의 20에서 30%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당장 오늘 내가 뭐 답답하다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날 벼락이 떨어질까요? 당장 벼락은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도 공정한 벌을 받았는데, 신약에 우리가 복음에서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 죄를 저주를 다 담당하시가 당장 우리에게 뭐가 안 떨어진다고 우리는 괜찮느냐?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지옥이다, 100%.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을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 20장 보면은 19장의 준비를 잘 하고 20장에 올라가 가지고 그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 가운데 불 가운데서 나타나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듣고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설서 미드라시, 거기에 설명을 그렇게 해줘. 해설서애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해설을 하게 됐냐면, 그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모세가 이상하다고 갔더니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근데 그때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존재가 누구였어요? 천사야. 천사. 근데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출애굽기 3장 보세요. 똑같은 이치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것도 천사가 나타났으나 하나님이 얘기해.
그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그 독자 이삭 바치를 할 때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럼 모세야 모세야 하는 존재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호와 사자가 나타난 거니까.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이 여호와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도 누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의 전문가인 바울이 얘기해줘. 갈라디 3장. 진짜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그 공부를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는 뭐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갈라디 3장 19절입니다. 그 생각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 우리만 모를 뿐이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요. 아시겠죠? 자,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한 한 중보자는 뭐세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도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다? 율법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요 설교를 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 그가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온 게 아니고 천사가 왔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빌어서 목소리를 쓰셨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자, 내 얘기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7장 38절. 자, 38절 이해를 해서 3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산 누가 말했다고요? 천사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의 말인데 그건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했.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천사가 전했다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쓴 거예요? 유대인이 쓴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99.9%는 맞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바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어. 왜? 이 사실을 누가 알게? 이방인으로서 절대 이걸 몰라.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야. 유대인만 알고 있는 전설이요.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왜? 나타나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했다.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2장. 그래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들으면 안 되겠느냐? 반드시 지옥 보낸다 이지.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지.
더 무섭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는 거.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유대인들로 태어났다면 어이구 무서워. 그리고 막 치킨 막 벼락이 떨어지고 막 불이 내려서 250명 족장을 막 살라버리고 막 땅이 열려가지고 막 고라다 일당 막 집어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 그런다. 우리는 지금 잘못한다고 땅에 입을 벌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나? 우리는 안 내려오니까요. 겁대가리를 상실했어요. 뭘 상실했어요? 겁이 무슨 대가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복음을 무섭게 생각하네. 그래서 이 천사하고 비교하는, 왜 천사하고 예수를 비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하나님 수준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얘기했잖아. 항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얘기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지. 율법을 줬던 모세도 그랬지. 다 누가요? 천사가 나타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귀하게 봐. 중보자로 본다니까요. 그 정도로 높여놨어. 천사 숭배 사상이 그래서요 유대인들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부터 뭐요? 첫부터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천사 종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자다. 그들을 떠받치면 안 돼. 그들은,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은 거야. 우리가 지금 받았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 돼서 오셔준 거야. 이 귀한 것을 모르다니. 그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 원문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면 정확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되었던 것들에, 우리가 누군지 잘 보세요. 우리가 듣게 되었던 것들에게 반드시 더욱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못하다 흘러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발언되었던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범법 위반과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 싹을 받았기 때문이라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크고도 큰 구원을 소홀히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벌을 피하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 크고도 큰 구원을 버린 값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잖아요. 이러한 구원은 처음에는 그 주님을 통하여 발언되고 있는 것을 받은 후에 들었던 자들에 우리 안으로 확고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우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는요 직접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을 통하여 들었겠죠.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절대 쓸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왜? 들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알았다는 거니까. 주님을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들었던 것도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직접 12제자는 아니고 500명이나 120명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4절, 하나님도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될지를 4절, 하나님도 증언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적들로, 기적들로. 표적과 기적들 둘 다 사인이 있는 표적, 그 기적은 표적이라고 그러죠. 영적 의미가 있는 거. 표적들과 기적들 둘 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들과, 그리고 자기의 뜻에 부합하여 성령의 분배들. 고린도서 12장 읽어보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죠. 은사들을. 은사. 이게 뭡니까?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의 12사도나 또는 바울 같은 사도들이 표적들, 기적들 행했잖아요. 능력들 행했잖아요. 루스더에서 죽었다가도 자기가 살아나잖아요. 막 좌우지간,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은사. 이런 것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날에 예수 믿을 기적이 어딨냐고, 은사가 어딨냐고, 방언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언해? 4절로 증언해 주잖아요.
오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 구원이 진짜라는 걸 못 믿어. 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하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더 부정하려고 그래. 순복음 쪽은 그래도 좀 나아. 우리는 더 부정하려고 그래. 이런 거 어디 있어? 이런 거 귀신이 어디 있고 귀신이 고문을 해? 말이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해버려. 그런데 그게 빠지면 무엇으로 내가 천국 갈지를 알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증언해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온전하게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은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방언하는 것은 귀신 신나라 까문 소리다, 뭐 귀신 방언이라 너무나 영적으로 꽉 막혀버렸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냥 그거 부정하고 살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뭐. 네. 그 대가를 받겠지만, 그러나 좌우지간 이 회개하면은 천국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 입의 말을 독서를 빼버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간과하지 않으세요. 오는 세상에까지 반드시 이 생각 오는 세상에 사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용서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고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으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5절부터 읽어가면서 제가 쭉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했습니다. 시편 8편에서 4절 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이건 이 다윗이 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기가 다윗이 누구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고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권고 돌보시고 이렇게 방문하십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나중에 영광과 존귀로 승리관, 스테파노스 승리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시를 쓴 건데 이것은 결국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8편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고 인자인데 뭡니까? 잠시 동안, 브라퀴스, 잠시 동안 모먼트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열등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나중에 승리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겠다는 거죠. 천사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광과 존귀가 없고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나? 잠시 동안 사람이 되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나옵니다. 8절 읽습니다.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예수 재림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지금 덜 복종하고 있고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승리관입니다. 스테파노스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휘페르 대신하여 죽음을 경험하러 맛보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첫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제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맏아들이시고 우리의 동생들을 만들려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어요? 마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못 벗어나. 근데 마귀는 죄의 값을, 우리가 죄의 값을 지면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대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끝은 죽음입니다. 고난의 최고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파에 고난 받으면 순교가 제일 큰 거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면 우리를 당신의 동생들 만들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것을 10절로 형제로 10절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돼요. 10절로 11절 말씀, 12절까지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입니다. 한 근원,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은 남성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 한 분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인용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잠깐 동안, 천사들은 죽지 않는데 사람이 돼서 죽으신 것은,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형제로 만들려고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바보짓을 하고 다녀. 예를 들어서 그럽시다. 늘 바보짓을 하고 다녀. 그러면 남들 앞에서 이것이 내 동생이라고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해봐. 늘 바보짓 하고 다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디 가서 이거 동생이라, 이게 내 동생이에요,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 동생이 아주 세상이 저명한 훌륭한 박사가 뭐 됐다고 그래.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동생을 자랑하고 싶겠어요? 숨기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형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생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분은 맏아들이 되고 형님이 되고 우리 동생으로 만드는데, 동생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동생이 시원찮은 동생이에요, 아니면 괜찮은 동생이에요? 다 시원찮은 동생이지. 다 죄짓고 살고 지금 더럽혀가지고 얼마나 더러워 있어. 예. 시원찮은 동생인데도 우리 주님은 이것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뭘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야, 난 참 예수님 대단하다. 네? 숨겨야 되잖아요. 내 동생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뭐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는 뭐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야, 난 이게 참 감동 먹었어요. 야, 앞으로 좀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자랑을 하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 자랑을 한 이유 뭡니까? 진짜 나처럼 나의 길을 닮아서 천국에 왕노한 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은 이래도, 지금 좀 부족해도 결국엔 나를 따라서 똑같이 왕노할 자, 오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그냥 바보처럼 살지 말고 주님이 자랑을 하신다잖아요. 누구에게 자랑할까요? 마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좋아하는 일을 내동하고 살면 우리 주님의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분연히 일어나서 회개해서 귀신하고 때려잡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형님이 나를 자랑해 주는데 부끄럽게 맨날 살면 안 되죠. 부끄럽게. 네. 그것이 바로 13절까지 말씀이고요. 14절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게 한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어서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를 형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카타르게오, 쓸모없게 하신다. 쓸모없게 하신다. 무효화시킨다. 무력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에게 일평생 무서워 종노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고, 마귀의 능력을 효력 없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죄를 지어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율법으로 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귀의 소유가 돼서 힘이 없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받으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쏠 수 있는 힘을 상실시켜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마귀를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쓸모없게 만들고 아주 소용없게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멸하시며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번역이 꼭 없애버린다는 것 같은데 없애버린 게 아니고 있기는 있으나 힘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사망의 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분도 또한 같은 한 방식으로 혈과 육을 함께 속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쓸모없게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랬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죠, 천사는 위대하게 봤어. 왜? 율법을 줬잖아.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을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들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오셔서 죽어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쓸모없게 만들고 마귀의 종들한 자들을 도와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왜? 예수님 죽었고 천사는 지금도 거룩하고 천사가 더 뛰어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니, 그 천사는 종일 뿐이다. 장차 오는 세상은 그들 지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종이다.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한시적으로 비하됐다고 해서 인생을 지니셔가지고 그렇게 고난받아 죽으셨다고 해서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귀를 쓸모없게 하는 거였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왜 그럽니까? 유대인이라지 않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원래 보면 씨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왜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왜 그런 표현을 했느냐? 이건 사도 바울이 썼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후 갈라디아 3장. 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누가 된다고요? 아브라함.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의 조상까지 되잖아요. 할례 받은 족속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 그 복은 뭡니까? 그 뒤에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믿음을 가진 자를 유대인들 너희만 붙든 게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고 포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다음 마귀를 무욕하는 일에 이런 일들을 바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천사하고 비교할 거냐?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죄의 유혹을 받았으나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게 17, 18절입니다. 17, 18절. 예수님은 고난도 받으셨고 유혹도 받으셨다. 고난 받으심은 우리의 구원과 마귀의 멸함에 관계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유혹을 받으신 것은 유혹받고 있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이 되셔서 유혹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친실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대지상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도 받으셨다. 유혹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예수님이 우리가 유혹받고 죄에 넘어간 것을요, 동정하셔요.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심판이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 완전히 너는 틀려 먹었어, 글러 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 자기도 유혹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으나 죄를 짓지 않았고, 우리는 속에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유혹받으면 같이 넘어가. 양동작 밖에서 귀신 유혹하고 안에서도 충동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에 귀신 없었고 밭에 귀신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죠.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똑같이 한결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시험은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아서 넘어져도 베드로한테 뭐예요? 이 바보 뭐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막 잠자잖아요. 막 이럴 때 용서해 주잖아요. 육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내 같으면은 야, 내가 경고했잖아. 잠들지 말라고 좀 깨어 있으라고 내가 그렇게 했잖아. 근데 뭐야 지금? 내가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잊어먹고 잠 퍼자? 으이그 이런 것들 그냥 내가 이런 것들 내 제자로 삼다니 그냥 막 그렇게 화낼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예수님 참으시고. 왜? 육신은 약하잖아요. 원하면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인정을 해주셔요. 우리 주님이 동정하시 우리를 체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왜? 사람이 안 되셨으면 우리가 유혹받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 육체의 한계, 배고픔, 피곤함, 죄 짓고 싶은 욕망,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고 싶은 욕망, 사람이 있잖아, 사람. 그런 욕망이 예수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 대제사장으로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당신 동생 만드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을 해방해서 죽어도 괜찮다. 얼마든지 이제는 몇 분 기다리면 돼요? 15분 기다리면 다 써는데 15분 걸릴 거니까 15분만 참으면 괜찮잖아요. 다 썰어서 이렇게. 어차피 고기 덩어리 천국 갈 거 아니고 그냥 다 하나님께 바치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 15분 참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또 체휼하신다. 그럴 때 우리의 위로가 좀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사님 말씀처럼 모가지 내면은 15분 그냥 썰어라. 이렇게 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 성도를 보니까 눈이 부릅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가지를 해가지고 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또 이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너무해요. 왜 모가지를 다 잘라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은 이해는 좀 하신다. 그럼 끝까지 가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그렇게 부인해서 문일이 하늘의 벼락이 안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을 때 지옥이다. 5번의 경고가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를 이겨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를 해서 더 깨끗한 자가 되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달리 거기를 다스리는 자로 참여하시고 이 땅에서도 마귀를 쓸모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죽음 앞에 두려워 말고 막 비겁하자 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죽음 앞에 맞서는 자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어서 정말 죄 짓지 말고 죄와 피리까지 싸워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고 우린 그걸 믿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은 영적 세계의 실상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하고 대항하면 그들을 쓸모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실행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유혹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어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